안녕하세요, 태한쌤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도금 대신 순금인데요. 여러분, 금 좋아하시나요? 금 팔찌, 금 목걸이는 기본이고 심지어 금을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반면에 자연에서 금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귀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 값싼 철, 모래, 납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오늘날 화학의 기초를 쌓았다고 하는 연금술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물론 모든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연금술사들이 존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 일부는 금을 만들었다고 사기를 치기도 했고요. 제가 앞에서 연금술사들이 철, 모래, 납과 같은 재료를 통해서 금을 만들려고 시도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이하게도 소변에서 금을 채취하려고 했던 연금술사도 있었습니다. 바로 헤니 브란트라는 연금술사인데요. 그는 연구 끝에 빛나는 물질을 찾아내기는 했는데요. 그게 정말 금이었을까요? 아쉽게도 그 물질은 사람의 뼈를 만들고 화학 비료로 쓰이는 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금을 채취하는 과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연에서의 금은 보통 다른 성분이랑 섞여 있거든요. 그 순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잠깐 1분짜리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순금을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부수고 열로 떠내려 보내고 불로 가열하고 망치지옥, 물지옥, 불지옥 다 거쳐야 얻어지는 것이 순금입니다. 이런 순금은 성경이나 부모님 말씀에서도 종종 인용되곤 합니다. 위에 참 어머님 말씀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 사상, 생각을 다 내려놓고 순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사상, 생각이 불순물이겠죠.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오로지 하늘 앞에 순수한 존재가 되라, 순금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 말씀에서처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불순물을 빼내야 합니다. 금광석처럼 우리도 불순물을 빼내는 순금이 될 수 있습니다. 순금이 되기까지 고생했던 금광석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불순물을 빼고 하늘 앞에 순금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제가 잠깐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남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던 두 남자의 인생은 과연 어땠을까요? 순탄했을까요? 꽃길만 걸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소개드릴 남자의 이름은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또한 욥에게 재물도 주고 아주 부자로 살게 했어요. 아이들도 많이 낳은 행복한 가정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질투하기 좋아하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행복했던 욥의 날들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도둑대가 들어와서 오늘날 차와 같은 귀한 재산이죠. 소와 나귀를 다 빼앗아 갔습니다. 숨 고를 틈도 없이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끼는 양들까지 모조리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재산은 어떻게든 다시 모으면 될 텐데 집이 무너지면서 귀한 자녀들이 모조리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들이 상상이 되시나요? 제발 여기까지 그만 좀 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인데요. 시련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건강하던 몸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썩은 고름이 줄줄 흐릅니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 아니라 산 넘어 절벽입니다.
산 넘어 산이야 그렇지 또 넘어가면 된다고 치지만 산 넘어 절벽은 오도 가도 못합니다. 폐허된 잿더미 위에 앉아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그 모습은 상송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욥의 가까운 친구들은 그런 그의 불행을 보면서 그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의 아내 또한 자기 남편이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죠. 욥이 큰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늘의 길을 가는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에 대한 허무함과 허탈함에 대한 분노로 주춤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한 욥은 달랐습니다. 욥은 이렇게 말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시련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시켜 주시는 것으로 믿으면서 신앙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믿음으로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했던 두 남자의 이야기 중 첫 번째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억울함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가볍게는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멘트로 인기를 끌었던 억울한 캐릭터 조세호 씨도 떠오르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하나님이 사랑했던 두 번째 남자의 이야기는 억울함의 끝판왕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가기 싫은 곳은 어디세요? 자유가 억압받는 군대? 저는 감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가야겠지만 죄도 없이 감옥을 가야 한다면, 그것도 6번이나 가야 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을까요? 요즘 감옥은 인권이다 뭐다 해서 그래도 고문은 없죠. 그런데 고문이 상식처럼 여겨지던 감옥에서 죄도 없이 갇혀 있으면서 매일같이 고문으로 목숨이 오가는 육체의 고통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참 아버님이시죠. 제가 소개해드릴 두 번째 남자는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하늘을 원망하기 쉬울 겁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은 다르셨습니다.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잠도 안 올 수도 있고 우리 같으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모자랄 판인데도 참 아버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빚진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제가 소개해드린 두 남자의 사례 속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보며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자신을 순금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삶은 어떠신가요? 행복하시나요?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시련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우리 청년들 삶 곳곳에 밀려들어 우리를 이리저리 흔들며 괴롭히고 있죠. 많은 청년들이 이런 다양한 시련 앞에 좌절하고 순금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하늘을 원망하며 신이 있냐고 절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두 분의 사례를 통해서 시련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보았습니다. 어떻게 시련을 해석해야 우리가 하늘 앞에 순금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금과 가짜금을 어떻게 감정하는지 아십니까? 불에 넣어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짜금은 불순물이 남아있는 금은 뜨거운 불이라는 시련 앞에서 희뿌연 연기를 토해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불순물이 남아있다면, 즉 내가 순금이 아니라면 시련 앞에 불만이란 연기, 원망이란 연기를 토해낼 겁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연기로 내 신앙을 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 진짜 순금은 달랐습니다. 시련 앞에 고요했고 시련 앞에서도 자신의 빛깔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늘 앞에 순금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이 찾아와 고통에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불만 대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을 채웁니다. 우리 같이 기억해 볼까요?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증거일 수 있다. 어떤 시련은 탕감으로써, 어떤 시련은 우리의 내면을 순금으로 성장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심정에 다가가게 합니다. 고통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것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아픔을 생각해보고 위로해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즉 하늘의 심정을 체휼하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순금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고통과 피땀을 그런 관점에서 감내하신다면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통 하늘이 다 기억해 주시고 언젠가는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이 되는 과정임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금 말고 순금, 신앙인인 척 도금하지 말고 순금으로써 진정한 신앙인이 됩니다. 하늘의 참 아들, 딸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르는 그 고통과 시련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부디 빨리 지나가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긴 상처가 하루빨리 아물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면의 성장을 경험하는 순금 같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드라마 도깨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네 잘못이 아니다. 유명한 도깨비의 시죠. 그리고 한마디 더 있었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잘못이 아니다. 지금의 힘든 일에 대해 혹시 스스로 지나친 자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날이 좋은 날도 좋지 않은 날도 적당한 날도 하늘 부모님 아래 놓여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하늘 부모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시련 앞에 필요 이상으로 좌절하거나 자책하는 일 없이 더 큰 사람으로, 순금과도 같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날들 눈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